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였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서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서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고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게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 105편은 부제가 없는 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를 살펴본 적이 있어요. 언제 보았을까요? 이 시가요, 역대상 16장에 가면 다윗이 법궤를 시온성에 안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온성에 안치하고 나서 제사를 드린 후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105편의 저자를 다윗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더 일반적인 경우는요, 이 시편 105편과 또 106편이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는 시 같다라는 게 더 이제 다수의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견해이기 때문에 이 106편을 보면 이 106편 같은 경우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역대기도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것이죠.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이 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 역대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역대기가 기록되기 전, 그리고 포로기 이후 역대기가 기록되기 전에 시편 105편이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105편과 106편이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이 시를 실제로 이 법궤를 안치한 후에 직접 이 시를 불렀다기보다는 이제 역대기의 기자가 시편 105편을 인용해서 다윗의 찬양을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의 전체 내용은요, 여러분도 살펴보셔서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맺은 관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의 일들을 노래합니다. 모세의 그 출애굽 시점 있죠. 출애굽하는 시점, 그때까지의 일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시편 106편은 이 광야 시대부터 시작하거든요. 광야 시대에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광야 때에 여러 가지 좀 이스라엘의 패역한 행동, 하나님께 대든 행동, 하나님을 배신한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좀 주된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역하여서 땅에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5편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다, 여기까지가 이제 105편의 내용이고, 106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계속 대들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서 그 땅에서 쫓겨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런 은혜, 이러한 주제, 이 한 맥락으로, 한 어떤 큰 강의 줄기처럼 이런 시의 주제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5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이스라엘 특별히 족장들이 언약을 맺게 된 과정과 그 가운데 이스라엘 인도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죄악들이나, 혹은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알지만 족장들이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죠. 심지어 아브라함조차도 찾아보려면 허물이 있습니다.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 아브라함도 찾아보려고 하면 흠잡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105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흠이라든지 혹은 허물들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6절은 이 시의 도입부에 해당하는데요. 이 시는 역사시면서, 보통 역사시들이 이스라엘의 찬양시 혹은 예배시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일을 만민 중에 알리고 말하고 즐거워하고, 이 끝에 이제 이 끝에 있는 동사들이죠. 말하고, 알게 하고, 말하고, 즐거워하고, 구하고, 기억하라. 네, 이 명령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라는 권면과 예배로의 부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5절, 6절 아브라함의 후손, 곧 족장 시대부터 출애굽 시점까지 이 105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죠. 자,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1000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이 구절이 사실 105편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105편의 핵심적인 구절인데,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10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요, 10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10계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하셨고, 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핵심도 이 시인이 보았을 때는 이 약속의 핵심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느냐, 뭐 그것도 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이 약속의 핵심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후에 이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하셨죠.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들을 보면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잘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온전하게 잘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온전하게 그 행위가 온전했던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이유는 왕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이 언약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9절의 시인이 이 언약이
족장들과 하신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언약은 십계명을 주실 때 하신 언약, 그러니까 한 400년 후에나 하신 말씀인데 400년 전에 족장들과 하신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은 십계명 말씀이지만 이 언약의 기원을 쫓아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 언약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쫓아 올라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첫 번째 씨를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근데 여기서 하신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이 이 뒷부분에 나오지만 이 뒷부분에 나오지만 11절의 핵심이거든요. 이 언약의 핵심이 땅을 주겠다라는 거. 가나안에 땅을 주겠다. 근데 그 언약은 결국 누구에게 하신 거냐?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언약을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에 기초하여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 그 은혜를 누렸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까지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15절까지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에요. 약속은 있었지만 당시에는 숫자가 적어서 또 아직까지 약속을 성취하실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작정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족장들이 나그네가 되었고 떠돌아다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족속을 보호하셔서 아브라함을 지키셨습니다. 15절은 창세기 20장 7절 말씀이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갔다가 그날 저녁에 밤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내 종 아브라함에게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인용한 겁니다. 16절에서 23절은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가나안 땅에 기근에 들게 하시고, 기근이 든 것이 그때 당시에는 저주인 줄 알았고 또 축복이 아닌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요셉을 종으로 팔리게 하셔서 그를 단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눈에 들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 땅의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의 고난을 사용하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 또 그 이하는 출애굽 과정 가운데 보여주신 24절에서 36절은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24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의 나그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거기서 편한 자리가 없었죠.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고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대적들에게 핍박을 당하자 때가 차자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재앙하고 좀 순서가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에서 45절은 광야 생활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37절을 보면요,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뛰쳐나올 때는 오히려 애굽 사람의 은과 금을 약탈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은과 금을 약탈하여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종노릇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하셨다, 건강하게 하셨다, 그렇게 돌보셨다라는 의미죠. 또 출애굽을 할 때는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의 물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통 불기둥, 구름기둥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실제로 원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불구름기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요즘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따로따로 있었다기보다는 구름기둥 안에 불기둥이 있었다고 봅니다. 낮에는 밝으니까 불기둥이 안 보이죠. 그럼 구름만 있고 밤에는 이제 어두워지니까
구름 속에 있는 불이 드러나서 그 불기둥으로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42절,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신실한 삶이 아니라, 여기는 이스라엘의 신실함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족장들은 신실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의 신실함이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셔서 소유로 삼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땅을 주시겠다라는 언약, 자손 천대에 베푸신 그 언약을 지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105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조상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1절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을, 하나님의 작정과 또 그 계획을 통하여서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아브라함의 신실하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오직 아브라함은 그 은혜로 언약을 받았고 후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음으로써 그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가 의롭게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도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대단한 사람이고 신실한 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로 여겨주셨다는, 그것을 그로 의로 여겨주시고 그를 의인이라고 칭해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에 등장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은 106편에서 집중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106편은 통째로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105편의 시인이 강조하는 부분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은 같은 가치에 있는 걸 교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신뢰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게 동등한 가치를 교환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자판기에서 우리가 동전 넣듯이 우리가 율법 잘 지키는 동전을 딱 넣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딱 주시는 그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신실함 사이에는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히 저울에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의 깊이와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경배와 그 찬양 사이에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죄인인 우리는 그 율법조차 온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수도 없고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신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만으로도 복을 주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으면요, 우리가 뭘 조금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뭘 주장하고자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무엇을 바쳤는데, 신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저는 왜 이렇게 복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억울해요.
이렇게 우리의 것을 물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것을 자꾸 이렇게 뭔가를 맡겨놓았듯이 하나님께 주장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105편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미 선택 자체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무엇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였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시작을 은혜로 시작했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은혜이니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할수록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은혜로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는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편 105편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 덕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 어느 것도 주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혹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들거나 혹은 하나님께 패역한 그런 모습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열매 맺고 은혜로 마치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 54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인애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